은혜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수요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은혜를 영적으로 거룩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깨닫고 우리 삶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쓰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것들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새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새기려 있는가 더러워진 내 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약이 깨끗이 새기려 있는가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세상에 특별히 아버지의 구별되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영성훈련을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화훈련 성경 성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성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도 없으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강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의 전하는 자를 받는 자들이 아버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잡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193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늘 씻어야만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성령께서도 우리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더럽고 더러운 더러운 죄, 시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말로 또 보혈을 의지를 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희게 씻으라. 결론은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우리의 예복을 주 앞에 다 내놓고 정말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 샘물로 보혈로 우리는 희게 씻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더러워진 정말 죄 허물들을 낱낱이 주의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을 때 우리는 맨날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 또 이렇게 단장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정말 무한하게 정말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또 씻고 씻어도 너 이제 보혈을 이렇게 많이 쓰냐 그렇게 야단을 안 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흘린 공로를 의지해서 주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씻으면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들을 이 과정들을 밟아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는 거 정말 이렇게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길을 알려주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런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 또 상처, 아픔까지 끊임없이 성령께서 주관적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죄 근원들을 이렇게 들춰주실 때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네요. 내가 이렇게 추하네요. 나의 추한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참이 더러우지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가정을 밟아서 나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히 기둥,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둥들을 이제 세워야 돼.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잘못 형성된 잘못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그 가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거 다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신령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전을 이제 먼저 죄를 다 비우고 또 비우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빈 공터가 우리 안에 심령이 깨끗한 빈 공터가 되어지면은 이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먼저 세워요. 영의 기둥, 또 우리 혼의 기둥, 또 물질관계의 그런 기둥, 대인관계 기둥, 이렇게 4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을 성령의 구원사역, 두 번째를 성령의 은사사역, 또 세 번째 기둥은 영성적 물질관계, 네 번째 기둥은 영성적 대인관계를 이렇게 4기둥을 세워놓고 4단계를 쭉 밟아가면서 우리가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우리 안에 내주 내재 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삶을 풍요롭게 정말로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신령한 집을 짓는 거 굉장히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명 단계를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4단계를 우리가 올라가면은 생명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생명 단계에서 세 번째 기둥, 오늘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그 세 번째 기둥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제 생명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대로 우리가 생명 단계의 그 기둥이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가나안 4단계, 가나안 4-3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는 우리 현실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살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고 늘 낭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것은 육신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의 기준을 우리가 두면은 생명 단계에서 살지를 못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생명 단계에서 풍성한 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기준 삼아서 하면은 실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기준 삼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감사하면서 계속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 삶은 주님의 힘으로 감정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겨진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은 생명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생명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 때는 내가 정말 살려고 힘쓰고 정말로 그러면은 되어진다는 거. 그만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사라지고 이기려고 하면은 이겨져요. 우리 안에 주님이 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이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이 단계에도 욕구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욕구 불만에 매이면 육신으로 또 가잖아요. 그래서 욕구 불만에 매이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요? 그건 가도기적인 거니까 빨리 벗어나서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는 또
또 영으로 생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안 된다고 막 욕구 불만을 하고 이랬다면은 굉장히 성장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단계에서 우리는 정말 공식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응? 항상 기뻐하라. 우리 생명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기쁠 일이 없고 막 괴로운 일이 있고 막 그래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필요하셔서 주셨지요. 이 아픔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주셨죠. 감사합니다.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계속 살아가는 삶이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계속 우리 마음 속에서는 우리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세상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늘 주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은 정말 주의 뜻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울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끊임없이 그렇게 묻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내면으로도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고 가고요. 또 우리 육체로는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전도하고 성경 읽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생명당에 가면은 그 부분들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범사에 감사라. 정말 생명당에서는 항상 이렇게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환경들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달려간다면 생명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귀한 말씀이 어떻게 영적인 길로 가는데 우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영적 실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크고 작은 또 틀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리들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틀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틀들을 우리가 깨뜨리면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 내 틀이 있는 대로 이렇게 모든 걸 바라보면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나갈 때 참 안식을 얻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정말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과 충만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정 면에서 보면 또 감정도 굉장히 육신의 감정이 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중심으로 모든 삶을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또 애쓰면 또 그렇게 풍성한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감정은 금물이에요. 영적으로 가는데 금물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대로 우리가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영적인 일에 정말도 특별히 감정이요. 영적인 일에 치명적인 악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감정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뭐 그냥 우울해하고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정말 방해를 하기 때문에 물리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면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에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모든 환경들이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하면 정말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동의가 안 되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지지가 않아. 그러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탁 할 때 감사의 검을 들기 때문에 그대로 정말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당에서도 갈등하고 답답해하는 일들이 있지만 벗어나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령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애쓰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 대하여 부성애 같은 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영과 육이 자유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또 아버지를 뜨겁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과 같이 계속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갈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육신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삶 속에서 행할 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정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보면 하나님 왜 감사해라 그런지 감사했더니 감사의 생명이 내 속에서부터 막 터져 올라오면서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아버지 뜻을 순종해보고 한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왜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폭은 넓어졌지만은 실제 삶은 굉장히 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매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육신의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답답함, 짜증, 불평, 원망 모든 죄의 근원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예수 보혈의 피로 계속 씻기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가는데 방해물을 이렇게 치우기 때문에 방해물을 치우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또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건가? 그것은 내가 묵은 법이 아닌 새 법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면 내가 묵은 법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 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가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제 잘 영적 생명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문제를 생겨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막 간다. 너 지금 육신 주인 돼가지고 너 지금 막 간다. 응? 스톱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 묻고 나랑 같이 가자. 성령 인도를 따라서 나랑 같이 동행하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자꾸 똑같은 반복,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뭐 계속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생기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연합군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문제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허물이라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은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육이 제거되면서 영이 부활이 되면서 자꾸 우리가 생명이 커지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우리는 이렇게 사망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묻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환경에 묶이지 않고 어떤 환경도 우리가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생명길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더 앞으로 힘써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생명 단계, 영성적 생명 단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생명 단계는요,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단계도 의무와 책임 단계, 실용 단계, 또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4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면요,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말 이렇게 물질관이 새롭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살면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 평생 일평생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내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다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나이다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도 생명 단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하지만 또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50% 이렇게 해갈 때 정말 이렇게 이웃 사랑할 때 구제를 하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우리가 9장에 보면은 물질의 실제화되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물질의 실제가 되는 삶을 알려줬습니다. 물질은 내가 정말 풍성하게 물질을 정말로 받고 싶다. 이렇게 물질이 정말로 풍성하게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인색함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끼지 않고 아까웠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풍성하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내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고 또 이웃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를 도와줄까요? 저 사랑하는 형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심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이렇게 늘 심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 단계로 오면은 이제는 생명 단계까지 오기는 이 훈련 과정들을 계속 밟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훈련되어서 생명 단계까지 왔다면은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며 정말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정말 모든 물질을 또 이렇게 심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줄 때 또 하늘에는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에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물질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심을 때 상급이 된다. 하늘에는 상급이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의 또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요, 정말로 대가 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지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도왔어요. 물질로 후원하면서 정말 많은 기도로 밀어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도 정말 또 이렇게 도와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이렇게 보내서 물질을 계속 사도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그 도왔던 그 모든 물질들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은 만큼 또 우리 삶도 여러 배로 거두어서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믿고 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보내온 물질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영중심으로 또 드리고 또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생명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심으면 그대로 생명으로 바뀌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또 자들에게 또 진리로 심을 기회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더 진리 가운데서 또 심을 수 있도록 더 기회를 많이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묻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면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은 계속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이 물질이 계속 이렇게 흘러서 정말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 게 아버지 뜻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단계라는 말에 우리는 정말로 생명단계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고 볼 때 대단한 수준의 임에는 또 틀림없지만은 또 생명단계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사니까 육신이 중심이 돼서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더 풍족하게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이 물질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주님이 이끄신 대로 묻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배웠으면은 이제 이 생명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리스도의 그 물질관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정상적인 물질 단계 그 훈련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내지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정말로 재미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대인관계까지 생명적인 대인관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살찌우게 되고 또 더 충만한 은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셔서 정말 묻고 이웃들하고 자꾸 묻다 보니까 이제 은사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정말로 그대로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심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우리 영혼도 잘 세워지고 우리 육체도 잘 세워지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훈련을 잘 통과하고 또 대인관계까지도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관계가 좋지 않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시부모와 또 며느리 사이에 막 이렇게 좀 잘못된 굉장히 화합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네가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한번 하기로 한다. 또 식사를 대접하는 게 좋겠다. 한번 안아드리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용돈을 드리기를 원한다 하면 용돈을 드리다 보면은 어떻게 대인관계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물질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묻고 심었더니 시부모와의 관계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관계도 대인관계가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풀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그 대인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해라든가 이런 선물 하나 사다 주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시면 그렇게 순종하면요 그냥 대인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관계가 생명단계까지 올라가면 대인관계도 이렇게 생명단계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풍성하고 또 행복한 관계들을 이루며 또 우리가 심는 것마다 하늘에는 상급이 되어져서 쌓이게 된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안다면은 굉장히 기쁨으로 이 생명 단계에서 이렇게 물질을 정말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 단계에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나 손해를 초월해요. 이 생명 단계 특징이 드리고도 또 감사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정말 이렇게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생명단계의 특징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심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단계 특징은 이렇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또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살았는데 이제 생명 단계에 와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대로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확고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을 해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생명인데요. 생명의 말씀이 정말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효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진리적이고 생명을
이렇게 이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가면요, 우리의 삶이 다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현재 자신의 삶을 정말 또 영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이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적인 단계까지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에는요,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원하는 대로 묻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은 다 정말로 우리들이 수고와 봉사, 물질을 심는 것도 주님 인도하대로 이렇게 행하면요, 다 이게 상급이 되어지고요, 다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단계까지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 단계 올라가야만 모든 것이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면 그대로 실제가 생명 열매가 맺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려면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영이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냥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쫓으면 사망의 길이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서 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영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우리 삶은 그대로 생명과 평안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는 말씀이 또 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삶, 영중심으로 행하는 삶에만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뜻은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생명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물질도 묻고 우리가 이렇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중심이 실용주의이고 또 육신적인 이익을 바라는 수준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웃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육신인의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질 관계가 생명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질에 관한 이렇게 가치관이 생명으로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영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관계 훈련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명 단계로 와서 보면 정말로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정말 또 주시지 않아도 이 생명 단계에서는 부족해도 감사, 많아도 감사, 또 많이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그렇게 해서 묻고 이렇게 심는 훈련을 우리가 해오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생명 단계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때로는 육신이 자기가 딱 주도권 잡아가지고 이 물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거 허락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 이렇게 안 기뻐하는 마음을 탁 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물질을 사용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그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저도 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정말 옛날 과거의 육신 주체로 살아갈 때 그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물질을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딱 깨우쳐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님, 이제 주님 원하는 대로 다 그 물질을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뭐까지 하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제는 그걸 살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확 생겨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육신에 완악하고 간악하고 욕심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려는 그 주도권을 육신이 끊임없이 주도권을 뺏으려고 우리를 호심탐탐 누리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내가 육신이 주도권을 잡고 내가 모든 걸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거짓된 육신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실수하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치채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음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게 하라 하였도다 하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말씀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끝부분을 봅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물질을 서로 심고 또 거두고 물질이 계속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이렇게 평균하게 평균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또 많이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균하게 하도록 물질을 이렇게 자꾸 흘러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 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소유물에 많고 적음에 연연히 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렇게 생명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심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이렇게 심을 때 기쁘게 하나님 여기시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전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던 것인데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물에 대한 가치관에 올바르게 이제 가치관 정립이 잘 되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물질을 사용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드려진 바 되었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마음판에 이제 우리가 굳게 새겨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 삶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남을 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 것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다고 자꾸 육신이 생각은 하겠지만 아니에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굉장히 전에는 불안했다면 정말 물질이 없어도 평안하고 물질이 많아도 그냥 많아서 거기에 내가 막 욕망을 이루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물질의 생명 단계까지 우리가 잘 성장을 훈련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은 남는 물질 면에서 자유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 없어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가게 되는 거고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확고하게 믿어져요. 생명 단계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우리가 이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계시 발전사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보여져야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사역이 주관적 구원 사역으로 또 객관적 구원 사역이 주관적 구원 사역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현세 천국이 이게 되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현세 천국과 또 구속사가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현세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속사가 이렇게 유효적으로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이것들이 매칭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교회가 구원의 개념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 그것으로만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이라도 예수를 믿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또 생명적인 구원을 얻는 것, 또 그런 기본적인 구원을 얻는 것 굉장히 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세 천국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현세 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는 현세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또 성장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구속사적인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닮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세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명령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발로 밟는 곳마다 우리 지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지경이 되기 위해서는 발로 밟아야 돼요.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복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까지 이제 싸움이 치열한 싸움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 정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 질렀을 뿐이에요. 근데 순종의 결과 여리고성은 무너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윤리도덕적인 그런 선행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듣고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자기를 이게 드리기만 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요. 현세 천국을 이렇게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객관적 구속사가 주관적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객관적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으로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서 우리가 현세 천국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를 또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정말 이게 살기 때문에 굉장히 복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이제 있어요. 행위록이 있고요. 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고 또 신앙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 교회를 개혁시키려고만 하지 않고 옛부터 가지고 살던 습관들을 이렇게 신앙에 덧붙여 가지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욕심을 충족시키는 정말로 내 가정, 내 자식 잘 되고 출세하는 것만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현세 천국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세 천국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맨날 내 가정 나 하면서 이렇게 또 내 남편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막 그런 것만 목표로 삼고 정말로 갔던 것이 참 어리석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이제 그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내 가정 나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래도 죽어서도 또 천국에 가서 또 같이 다시 만나서 우리 가정 식구들 다시 만나서 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오직 서로가 이렇게 서로 형제예요. 형제 자매.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가족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지 이렇게 못하면 이런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의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적인 우리의 관계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피차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남편이 속을 새겨도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런다면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겠죠. 못마땅하고 정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품으려면 힘든데 주님이라고 우리가 봐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으로 내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로 이렇게 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 마음을 이렇게 알기도 하시고 또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자녀들이 속색이고 막 그러면은 정말로 부모 역할을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자녀인데 정말 주님 마음을 너무 속삭이고 너무 주님을 힘들게 해드렸구나 또 회개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시면서 우리를 폭넓게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현세 천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현세 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현세 천국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의 천국을 드리는 그런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 물을 이렇게 밟았더니 실제로 물이 쌓여서 벽이 들어선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또 건너갔지요. 이렇게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에투와 금덩어리를 훔쳤다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불순종 까닭이었죠. 아간의 가족과 또 아간의 재물은 모두 불살라 없앤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세 천국의 생활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죄된 습성은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성숙한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렇게 정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 이렇게 하지만은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는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골치를 정말로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은 너무나 앞으로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완전히 정복해서 멸절을 시켜라고 가나안 땅에 모든 온 주민들을 멸절을 시키라고 했어요. 남기지 말고. 근데 남긴 결과가 정말 처절한 사망의 쓴맛, 정말 옆구리 가시가 되고 정말로 눈에 가시가 되고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귀가 왕노릇하던
참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마귀가 왕노릇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단 마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서 다 내몰아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돼야만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한 만큼 자기를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있던 육성, 인간성, 죄성들을 다 정복하는 것이 정말로 좁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천국에서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현재성을 바르게 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을 예수 믿고 병이나 고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욕망을 이렇게 삶을 살다가 끝에는 인생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축복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닮는 삶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통치해 주시는 대로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신부로서 우리가 갖춰주고 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서 현세 천국을 이루면서 정말 아버지의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만이 또 열매가 되고 생명이 되고 정말 풍성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물질 부분에서도 우리가 빨리 아버지의 변화훈련 성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는 생명 단계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청지기적인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